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2월 14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하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구약성서 67면 43장 말씀을 1절부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갑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반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로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삼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간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의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게 하더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루벤이 야곱에게 자기 두 아들의 목숨을 걸고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데려오겠다, 다녀오겠다 말하지만 절대 베냐민만큼은 보낼 수 없다라고 하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게 되어지고 가져왔던 곡식도 다 떨어져 가는 때에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버지가 이야기하지요. 야곱의 가정에 닥친 기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진행되어진 역사이기 때문에 그 의미, 뜻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게 되어집니다.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해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현재 볼모로 잡혀 있는 시므온도 살아올 수가 없고 양식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야곱은 여전히 아들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아버지도 나름대로 하소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들들도 할 말이 없지요. 너희의 아우를 데려오라.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면 우리가 가고 그러면 우리는 다 살고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내가 베냐민을 위해서 담보가 되겠다. 베냐민이 문제가 있으면 내 손에서 찾으라. 그러니까 유다가 스스로 자신이 담보가 될 각오로 아버지 유다를 설득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11절에서 15절을 보면 야곱이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라. 또 지난번에 곡식을 사러 갔는데 돈이 자루에 그대로 담겨져 왔었는데 그 돈도 도로 가지고 가고 이번에 곡식 살 돈도 다시
가지고 가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라. 야곱이 결단을 하는데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베냐민마저 잃을까 큰 근심 속에 있던 야곱이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애굽에 보내기로 결단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가지고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내려갑니다. 드디어 요셉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마침내 그토록 보고 싶었던 동생 베냐민이 요셉의 눈앞에 나타난 거지요.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마지막으로 본 것도 벌써 2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간 요셉이 자기 집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인지 전에와 달리 집으로 안내하니까 불안하고, 그래서 청지기한테 변명하기 시작하지요. 19절에서 22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가는 중에 여관에서 자루를 풀러보니까 각 사람 돈 전액이 자루에 있다. 그래서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다. 불안하니까 있었던 일들을 변명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혹시 이 총리의 집에 억류되거나 노예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변명하기에 바쁜 모습. 우리는 정직하고 우리는 확실한 사람입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변명하는 그런 때에 청지기가 이야기하지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주신 거다. 너희 돈은 이미 받았고, 그러면서 억류되었던 시몬을 이끌어내고, 근데 여기서 이 청지기의 답변, 이 청지기도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알 수 있겠지요. 요셉, 지금까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에 대한 비전, 그러나 현실은 거꾸로 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던 그 하나님,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느꼈던 사람. 아마 요셉의 청지기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는지, 요셉의 형들에게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냐, 나는 돈 다
받았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신앙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다 만들어 놓았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인질로 잡혀있던 시몬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때까지도 시몬이 총리 요셉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거지요. 머무르고 있는 동안 요셉이 누구인지 혹시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 하는데 전혀 요셉과 총리를 연결시키지 못했던 거지요. 마침내 정오가 되자 요셉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니까 그들이 집에 들어가서 예물을 요셉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형들의 절을 받고 있는 요셉, 어쩌면 17살 때 꿈꾸었던 꿈이 실현되어지는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29절에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아주 주체하기 힘들 정도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요셉은 이제 음식을 차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시종들이 3개의 상을 차렸다. 요셉을 위한 상, 요셉의 형제들을 위한 상, 배식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을 위한 상. 33절에 보면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자리를 앉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알고서 앉히듯 나이 순서대로 앉히게 되다 보니까 이상히 여겼다. 그리고 34절을 보면 요셉이 베냐민을 더 한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음식을 5배나 줬다. 어쩌면 본인이 아버지의 사랑, 편애, 형들의 시기 질투,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들이 베냐민을 향해서 더 이상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을 함께 마시고 함께 즐거워했던 곡식의 관계에서 형제들의 관계,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지켜본 요셉이 편애받던 자신을 팔아 넘겨버린 형제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회개하고 인격적으로도 성장하고 성숙했음을 밥을 같이 먹으면서도 느낄 수 있었던 거지요. 총리 요셉의 인생도
순탄한 인생이 아니었지만 기근 때문에 식량을 구하려 애굽까지 내려온 형제들 역시 고단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지요. 요셉은 형제들의 지난날 행동을 심판할 수 있었음에도 성경은 요셉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들, 관계 회복,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누구보다도 요셉은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에 관계 회복에 대한 부분들, 그 지난번 삶에 있어서 형들이 나에게 했던 모습들을 베냐민에게도 그런 시기 질투하는 모습은 없는가? 베냐민을 자기 형제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요셉이 아주 예민하게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았는데 요셉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 결국 형들도 많이 성장했고 성숙했고 동생 판 거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돌이키는 삶, 또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모습들,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대하는 모습들.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고 결단했던 야곱,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내려온 요셉 형들과의 관계들, 이 관계성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되고 더 성숙해져야 되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순간들 속에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잃어버렸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빨리 기억하고 우리 생활에 적용하게 되어질 때 다시 믿음으로 악을 선으로 이겨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한 단계 더 성숙되어져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영으로 진리로 주님 앞에 나온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와 새벽 시간에서도 영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연약한 인간의 모습과 그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기, 결단의 자세를 보았던 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로 영적인 기근과 같은 고난들이 찾아올 때 우리 자신의 고집, 우유부단함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오직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결단을 허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다처럼 옳은 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주저하지 않고 헌신의 삶으로 나아갔던 모습들,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해 노예로 팔렸고 종살이하던 집에서 감옥에 갇히고 옥살이를 해야만 했던 인생, 요셉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분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식적인 형식적인 삶이 아닌 진실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 결단, 용기, 헌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야곱의 결단, 그리고 자기를 담보로 잡히는 유다의 헌신,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요셉의 모습,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요셉을 다듬고 요셉의 형들을 다듬는 관계의 회복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희생을 각오하는 헌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인데요, 오늘이 사순절 시작되어지는 제2 수요일로 40일, 주일을 뺀 40일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절기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저 고난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의미를 가지고 사순절을 보내되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순절 절기에 누가복음을 필사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필사 노트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데스크에서 받으시고 필사하는 일에도 여러분이 같이 동참해서 사순절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고